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날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생활의 옷살에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생활의 옷살에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숨만 끄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소망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매번 쓸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한날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모세야,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처음에는요, 아이 엄마는 그러더니 요즘은 웃자고 한 소린 줄 알고 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아보니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저희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만 듣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셨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한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본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냥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었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예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시어머니께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의 태동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수술 직전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다시금 되물었답니다. 정말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 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올해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94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님의 눈물 어린 그 기도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년을 지나오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을 찬양하려고 해요. 모세가 자기 순서인 줄 알고 이렇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파주 한소망교회 화이팅! 네, 파주 한소망교회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고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싶어서 아기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범벅이 된 모습으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사람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어요.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저희 남편이 기도한 후에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으니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여보, 우리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해서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장애아 키우면서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연약한 육신이다 보니 몸이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고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하루는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터를 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워서 제가 그날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에 제가 들고 있던 그 모터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내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아이를 봤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몇 개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아기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요,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정말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7살 때까지 아기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한쪽 귀로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모세에게도 무언가를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이 아이가 곧잘 찬양도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찬양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질 않으니 매일같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얼마나 유별났으면 저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저 경지에까지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증명이라도 하게 하듯이 그때 그 자매를 통해서 7살 때에 불렀던 모세의 생생한 목소리로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한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아멘. 네. 어떻게 들리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맞지요? 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정말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보내실 때에 2달여 일정을 주셨어요. 저희는 2달여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또 다른 기적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플러튼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주고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12개주를 돈다는 것이 또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2달 만에 집에 돌아올 때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한 날은 제가 모세야, 엄마는 너무 많이 힘이 들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요.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뭐 미국 체질이래나 어쨌대나. 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그냥 당신 미국 한 번만 더 갔다 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무슨 말씀인지 또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 후에 또 저희는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 봤나 보네요. 노래가 좋아. 네,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끝까지 안 보셨네요. 네,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네,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편집할 수 없는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씩이나 외쳤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 날 또다시 아침마당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달 사이에 2년치의 스케줄이 다 잡혀버렸어요.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서 3번 집회한 거 아시고요, 그 기록 깨라 그래갖고 저희는 하루에 4번까지 집회를 했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그 목사님들이 내가 오는 걸 아시고 당신들끼리 시간을 정해요. 나는 11시, 나는 2시, 나는 7시 온 김에 들려달라고. 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수많은 곳을 지금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 지방에도 참 많이 가요. 지방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리면 많은 분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어디 연주하러 갔나 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모세는 교회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미에 갔다 오는 길에 선산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개그맨 유명하신 심영래 씨 아시죠? 네, 그 심영래 씨가 모세를 알아보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심영래 씨는 또 몰라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이분이 그 유명하신 네, 심영래 씨예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가 앉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뇌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40%의 뇌는요, 저희 남편이 얘기하는데 네, 나쁜 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뇌는 싹 없애주셔서 모세가 나쁜 소리는 절대 안 한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네, 박수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저마다의 각기 어려움과 고난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손 잡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손 끝까지 놓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오늘 저희를 보면서 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모세는 찬양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모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저희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 사명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그 반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서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바라보고